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등이 요단 동편에 자기들이 배정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고 이 일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 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1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요단 동편에 자기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남겨두고 다른 동족들과 함께 요단 서편으로 진군해서 전투에 참여했던 두 지파 반은 드디어 자기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편,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으로 가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강변에 커다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2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다른 우상을 섬기기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요단 강가로 나갑니다. 그들은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0명의 천부장급 지도자들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보냅니다. 이들 대표단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에 이르러 두 지파 반에게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하여 성토합니다. 이때 그들은 17절에서 부올의 죄악을 언급하는데 이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헤맬 때 부올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의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죄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부올의 죄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대표단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만약 그들이 배정받은 땅이 깨끗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했다면 깨끗한 땅인 요단 서편으로 와서 우리들이 배정받은 땅이라도 너희들과 나눠서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까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지를 나눠 가지면 되지 이렇게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을 일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따집니다. 아울러 아간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던 사건도 상기시키고 있죠. 이들 대표단을 통해 전달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입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믿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뿐만 아니라 불과 10여 년 전에도 아이성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자신들에게 내렸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심지어 자기들이 배정받은 땅이라도 그들과 나누어 줄 수 있으니 다만 우상 숭배만은 하지 말라고 정말 구구절절히 철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형제 간의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는 야곱의 12아들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들은 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고 모든 형제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땅이라도 그들과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자신들의 소유까지도 양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양보 없이 요단 동편의 형제들을 압박했다면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윽박 지르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랬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요단 서편의 10지파는 기꺼이 자신들의 땅을 내어주면서라도 모든 형제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땅을 고수하고 형제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 낫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공동체성과 하나됨의 중요성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여 주 안에서 모두 형제요 자매된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것과 같은 진실한 형제 간의 우애가 있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것을 선택할 정도로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형제 혹은 내 자매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말로만 혹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습관적인 빈말로 형제 자매된 성도를 사랑한다고 값싸게 짓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형제요 자매된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요 자매된 성도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되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기꺼이 내 특권이라도 포기하고 내 이익이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이분들은 영원한 형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같은 교회, 같은 구역, 같은 세겹줄로 묶여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의 천부장들이며 대표단으로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답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단에서 무슨 제물을 바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역시 요단 서편의 형제들과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긴 시간이 지나 요단 서편에 사는 형제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자신들을 상관없는 이방 족속 보듯 할까 염려됐던 것이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그곳에 세워서 자신들 역시 그렇게 생긴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똑같은 신을 섬기는 형제들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제단을 세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자신들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동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이런 사정을 들은 대표단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마음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칫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할까 두려워했던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단이 돌아가 아직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요단 서편의 진영에 이르러 여차저차 설명하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소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그 제단을 에드, 즉 증거 혹은 증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제단 자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그들이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형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어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 믿음만 반듯하게 세우면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사이도 이럴진데 하물며 같은 구역이나 같이 세겹줄로 묶여 있는 분들 사이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세겹줄이라든지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지들이라고 표현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의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묶인 이상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든 사랑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든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설령 내가 부인하더라도 그 순간에조차 이런저런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 결석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의구심을 남길 수 있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에게 짜증을 낸 것도 누군가에게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한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면 마귀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감시하고 간섭하는 눈초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사랑이라는 안경 너머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나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시험거리인 것들이 성령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쓴 성도에게는 섬김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교회 어디가 부서졌다거나 미비하다거나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어느 날 조용히 나와서 그것을 반듯하게 고쳐놓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 그 다음 주에 누군가 봤을 때 지난주엔 저게 저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더 애착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함께 선행을 행할 동지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나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주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스스로가 도와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삼가되 선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영적 형제자매된 성도들에 대해서도 진실한 사랑으로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의 신앙의 진보가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삼가고 선을 위하여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성도들,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조심해 주시기도 바라고요. 오늘부터 신방이 시작됩니다. 저는 분명히 다음 주부터 신방한다 그랬는데, 이번 주 화요일, 오늘부터 바로 신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목사로서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요즘에 신방이 잘 안 된다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성도들은 다음 주부터라고 했는데 어서 오시라고 오늘부터 신방해달라고 해서 오늘부터 신방을 시작합니다. 이 신방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신방이 되고, 담임 목사님 일행이 신방 다닐 때 노중에 안전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형제들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진실한 사랑으로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이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진보가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은즉 스스로 삼가고 선을 위하여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스스로도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정기 신방이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에 신방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고 신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신방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정마다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신방을 통하여 가정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부족한 종이 운전하고 여기저기 다닐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와 늘 함께 계신 줄 아오매 노중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여 우리 성도들이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신방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